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내 지식과 내 인격을 자랑하였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눈이 죄를 지었고 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다함이 없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한 해 동안의 노력을 열매로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무엇을 수확했는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럽기만 합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는 힘든 상황이 있었다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어야 했는데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일꾼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 미뤄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드림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던 데우스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의 수가 많이 줄어서 기본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땅끝이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믿기에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시작했던 데우스에 가야 할 길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그 방향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는 이념으로, 세대로, 지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 앞에 국민들의 뜻을 가리는 분열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둘로 셋으로 분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가정과 사회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삶에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3주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도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한 가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님들께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심령이 깨끗게 되며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샬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요?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탄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싫은가 하면 저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도 악용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노림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깨게 만드는 것이지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 욥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사탄의 노림수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관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탄의 논리를 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친밀함에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기분이 좋으시지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님은 아십니까? 우리 자,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에게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치듯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욥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지금까지 누리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누리던 복을 계속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욥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친밀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펼친 논리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논리를 깨버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탄의 논리를 깨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나의 신앙 고백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욥의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욥의 가정은 순식간에 풍비박산 나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길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철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달라붙고자 합니다. 마귀의 논리를 깨는 믿음이란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욥의 반응을 보면서 사탄은 당황합니다. 마음이 뒤틀려진 사탄은 그냥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자기 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갑니다.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퍼져 욥의 모습은 흉측하게 변해갑니다. 욥은 깨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욥의 온몸은 진물과 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그 어떤 말도 건네지를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세기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너무 많은 혜택을 이미 받아서 누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과한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이 더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합니다. 욥은 복이라는 형통이 주어지든 화라는 고난이 주어지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지요. 마귀는 기대했습니다. 풍요롭게 누리던 것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반드시 반항할 것이라고, 욕할 것이라고 마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예측과는 달리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분노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논리를 깨는 믿음이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지요.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 가문에 속했던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을 조롱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계속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므이에게서까지 내가 이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다니 라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부당함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마귀의 논리를 깨버리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마귀의 유혹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마귀의 그 악한 술수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활동하십니다. 반면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초보 운전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길이 헷갈리는 길을, 깊은 산골짜기를 자동차로 운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도 전혀 모르는 초보 운전자인 내가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충분히 알고 있고 훤히 알고 있고 운전 또한 아주 능숙한 그러한 전문가가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운전 잘하는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겠지요. 사탄의 논리를 깨버리는 믿음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논리를 깨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뜻입니까? 나를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견뎌낼 육체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는 인내하는 기간의 시간이 길거나 짧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짧든 길든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탄의 논리를 깨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모든 상황을 덮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노력을 하였더니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시고 나를 끊어 버리시려는 상황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위로를 받으며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욥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욥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욥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어떤 말씀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겠지요. 욥기 10장을 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나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찬송가 394장 좀 전에 불렀는데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까닭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욥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하며 죽음을 동경할 만큼 회의감이 욥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회의감이 찾아오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회의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회의감이 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감마저도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회의감에 빠져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의 논리는 상황이 변하면 믿음도 달라진다 라는 논리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논리를 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회의감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욥처럼 더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의 내용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사탄의 논리를 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비록 부성하지 못한 무화과나무와 같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 소출 없는 감람나무 같을지라도,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상황 같을지라도 요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혹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오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결정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물질과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임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므로서 사탄의 논리를 깨어버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풍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